혹시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을 기다릴 때 혹시 옆 사람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내디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호를 보지 않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딱 하면 신호가 바뀌었나 보구나 하고 이렇게 내디딜 때가 있죠. 아마 차량대 쪽에서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남이 움직여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요즘에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게 유행이다, 이게 좋다라고 뭐 그런 소문이 돌면 남들 따라서 어떤 물건을 구매해 보신 그런 경험도 한 번씩 다들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꼭 이걸 해야지,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뭐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이나 또 움직임,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구매했다가 정작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집의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이 아마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레밍 효과라고 합니다. 이 레밍 효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밍 효과라는 것에 이 레밍이 가리키는 것은 나그네 쥐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쥐의 한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레밍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레밍이라는 이 작은 쥐는 아마 포유류 중에서 가장 개체수가 빨리 늘어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개체수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서 뭐 금방 많아지고 숫자가 뭐 금방 번성하는 그런 동물이 이제 레밍이라는 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밍이란 쥐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다가 갑자기 개체수가 많아지면 이제 그들이 장소를 이렇게 한 번씩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서식지에 가득 차게 되면 더 넓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단체로 이렇게 우르르 이동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이동할 때 이제 가장 앞에 그 물을 이끌고 가는 그 지를 따라서 이제 모든 지들이 쭉 이동하는데, 만약 그 가장 앞서 가는 지가 판단을 잘못하고 만약에 절벽으로 이렇게 뛰어든다면 그 다음 지들부터는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앞에 지를 따라서 다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밍이라 불리는 이 작은 쥐는 종종 한 번씩 이렇게 집단으로 죽는 그런 모습들이 한 번씩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 가장 앞서가는 쥐가 판단을 잘못하고 절벽으로 뛰어들면 그 다음 쥐들은 상황 판단을 하지 않고 주변을 보지 않고 무조건 다 따라서 뛰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로 죽는 그런 모습들이 한 번씩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밍 효과라는 것은 이 레밍이라는 지의 습성을 빗대어 사람들의 군중 심리 현상,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레밍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하자라는 그런 심리, 어떤 그런 일이나 그런 심리로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하고 또 따라가는 것을 이제 레밍 효과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 레밍 효과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뭐 특별한 생각도 없이 특별한 계획도 없이 다른 사람들도 이것으로 이득을 얻었으니 나도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지금 우리 사회에는 레밍 효과라고 불릴 만한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유행을 따라 사람들이 우르르르 가고 또 어떤 유행을 따라 어떤 물건을 우르르르 또 구매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드라마가 재밌다고 하면 다 그것들을 보고 어떤 그렇게 사람들의 유행이나 또 흐름에 따라 우르르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베데스다, 그 베데스라는 연못도 어쩌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레밍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것 중 한 가지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라고 2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양문이 있는데 그 양문 근처에 있는 연못이며 거기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는 그런 연못이 베데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3절에서 그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에는 항상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 보면 맹인,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 또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 또 그리고 혈기 마른 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는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즉 당시의 의술, 또 당시의 어떤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이 베데스다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보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왜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하나같이 모두 물의 움직임을 다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들, 그런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에 모여서 그 물의 흔들림을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데스다에는 가끔 천사들이 그 연못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오면 그 내려오는 그 신호가 바로 물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흔들릴 때 그 천사가 내려온 후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도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항상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모여서 물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길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천사가 진짜 연못에 내려올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천사가 진짜 연못에 내려오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 과연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씩 내려온다라는 그 전설처럼 천사는 얼마를 주기로 과연 몇 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과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왔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정말로 베데스다 연못이 흔들릴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을 진짜 고쳤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연못에서 병을 고쳤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과연 천사들이 내려온 적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희가 성경을 보면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과연 성경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말씀을 다 보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뭐 어떤 일을 행했다, 천사를 만났다, 또 천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과연 성경 전체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천사가 내려왔다, 천사를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특별한 역사 외에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흔한 일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몇 번 많이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베데스다 연못에 진짜 천사가 내려왔다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성경학자들, 그 연구한 글을 읽어보면 성경학자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미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이 구조상 또 환경상 온천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성경 연구한 학자들을
그 당시의 시대를 좀 연구하고 조사해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천물이 가끔씩 유입되는 경우가 정말 가끔씩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온천물이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들어오면 그 물로 인해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이렇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연못이 흔들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어떤 신뢰를 했던 그 다음 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온천수의 물에는 철분이 많았는데 그 온천수에 물이 들어오면 그 많은 철분으로 인해서 그 온천수 물이 붉었고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 온천수가 유입될 때마다 흔들리고 그 물이 붉은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물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물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물이 흔들릴까? 왜 물이 붉은색으로 변할까? 왜 이 물이 가끔씩 붉은색으로 변하지란 질문하면서 이곳은 아마 천사가 내려오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이때에는 아마 어떤 특별한 힘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고쳐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진짜 사실의 유무를 떠나서 그들이 그런 믿음을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베데스다 연못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믿음, 또 그것에 수없이 모여서 그 물이 흔들리고 그 물의 색이 변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은 사실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며 또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며 당시의 미신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아무 근거 없고 아무 이유 없는 그 우물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졌고 그 미신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흔들리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고, 또 물이 흔들릴 때 누구보다 가장 연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그렇게 항상 아픈 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그곳에 누워서 그 물이 언제 흔들릴까라는 것을 모두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 베데스다를 방문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한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 환자의 병이 아주 오래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보고 이런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그 38년 된 환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38년 된 환자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병자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이 낫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의 대답은 그가 얼마나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그 미신에 대해서 얼마나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절의 그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가 병이 낫고 싶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어서 지금까지 병이 낫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병을 지금 또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물에 가장 먼저 뛰어가지 않아도 지금 그 순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병을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환자는 여전히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맹신하고 있는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병이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까지 병이 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저를 그 연못에 던져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그 물이 흔들릴 때 그 38년 된 환자의 소원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안진뱅이를 그 연못에 던져주어도 그 환자는 낫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의 우물은 그저 그곳에 모인 환자들,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맹목적인 믿음일 뿐이지 그 안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그 믿음을 이룬 그 사람들의 신뢰를 이루어질 만한 그 어떤 능력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또 여러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부모님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이냐면 자녀의 학원 또 자녀의 학업에 대한 어떤 굉장히 진지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냐에 따라서 자녀의 입시가 바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얼마나 학업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정보와 많은 것을 알고 있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입시 결과가 바뀐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을 둔 또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이 입시와 학원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고민은 이것입니다. 학원에 대한 고민이죠. 그리고 그 고민과 이어서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 특강과 교회 예배 시간. 저희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게 왜 고민을 해야 되나 싶지만 그 시대, 그 아이를, 그 세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 기간이 되거나 또 교회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 또 교회 행사, 또 수련회 시즌이 되면 그 세대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교회 훈련 이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또 수련회 이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련회 2박 3일 하면 이거 2박 3일 다 보내야 되나? 아니면 하루 이틀만 보내야 되나? 아니면 저녁에만 보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 자녀를 다 키우신 세대, 저희 어르신들 또 권사님들 그 세대들을 만나보면 그 권사님들이나 그 자녀를 다 키워서 이제 또 결혼도 시키고 다 보낸 출가시킨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때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학원에 목숨 걸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학원 보낸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수련회 안 보내고 교회 예배 빠지고 교회 행사 빠지면서 왜 그렇게 학원 보내려고 목숨 걸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세대들은 학업과 학원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데 왜 그 자녀를 다 키워보고 또 출가시키고 결혼도 시킨 그런 어른 세대들은 왜 또 다른 반대의 이야기,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적이 또 학업의 능력이 그 자녀의 삶을 평안하게 이끄는 모든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지만 막상 삶을 다 겪어보고 그 자녀를 다 키워보고 다 그 시간들을 지나본 부모님들은 아,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구나, 다른 것이 있구나, 다른 것을 더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맹목적으로 따라갔는데 그것을 따라 열심히 걸어가다 보고 또 도착해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다 지나본 부모님들은 결국 우리 자녀가 성적이 조금 더 높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보다가 신앙을 잘 교육하지 못해서 나중에 성인이 된 우리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죠. 아, 그때 수련회 보낼걸, 학생 때 교회도 보낼걸, 왜 내가 학원을 보냈지, 왜 거기 더 목숨 걸었지, 내가 더 그때 교회 보내고 교회에서 더 훈련받게 하고 더 수련을 보냈으면 지금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지금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고 지금 함께 믿음의 유산을 내가 물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시간들을 다 지나본 부모님들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둔 38년 된 환자도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 제가 연못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 아저씨, 뭐 손님, 어르신, 뭐 형제, 젊은이여 나를 연못에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그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저를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가 주님인 줄 알지만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의 연못을 맹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의 연못을 맹신한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가 38년 된 환자의 그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한 것은
그 환자를 돕기 위함입니다. 38년 동안 그 병을 고치지 못한 그 환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지 못한 것에 새로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너가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환자의 대답은 그가 베데스다의 연못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38년 중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최종적으로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무는 동안 그 물이 몇 번이나 흔들렸고 그가 거기 있는 동안 몇 번이나 거기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병을 낫게 된 사람은 그가 몇 번이나 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쩌면 근거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연못을 계속해서 맹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 눈앞에 있고 예수님의 손길이 자기 눈앞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교만해서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에 왔지. 내가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는 반드시 낫게 될 거야. 그것만 끊임없이 맹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38년 된 환자의 그 모습을 볼 때는 그것은 그 사람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연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 거기에 1등으로 뛰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달릴 수 있는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따지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선택하고 거기서 1등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길 기다리는 38년 된 환자는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은 안진뱅이니까 절대 1등으로 들어갈 수 없어. 저 사람은 여기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여기서 절대 병을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걷지 못하니까. 기어서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환자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바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원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미 이 환자는 설령 이 연못이 힘이 있더라도 이 연못에 진짜 능력이 있더라도 이 환자는 거기에 1등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너가 나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환자는 그 예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낫고자 원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다음 답변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낫고자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그 연못에 1등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나중에 저기 저 물이 흔들리면 제가 계획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거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삶에 다른 어떤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제가 가진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계획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에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예수님께서는 제가 가려고 하는 이 길,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나 도와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란 걸 압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그 38년 된 환자는 여전히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이 교만해서 예수님 제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저 제가 하려는 그 계획이나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함께 읽었던 추천 도서 중에 앤드류 머리 목사님의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그 겸손이라는 책을 또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그 겸손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북토크 모임 때도 제가 이 문장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 책의 110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믿음을 가로막는 어떤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교만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준비하시지만, 그 교만이 그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의 겸손한 책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38년 된 한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한자의 모습이 이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자 가운데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한자의 교만이 그 축복이 자신의 소유가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38년 된 한자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38년 된 한자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한자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생각, 자기의 확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자신의 삶, 자신의 생각을 던져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자기의 계획을 던져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삶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와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이 요한복음 5장 바로 앞 4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자녀의 병을 고치게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장 앞장 4장의 후반부를 보면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왕의 신하는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자녀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가야겠다.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가서 그 아픈 자녀를 예수님께 보여주고 내 자녀의 병을 고침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래, 너희 집에 가자. 너의 계획대로 내가 한번 도와주겠다. 따라가자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돌아가라. 너의 자녀의 병이 나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너희 집에 내가 갈 필요가 없다. 너가 돌아가면 너의 자녀의 병이 나을 것이니 믿고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그 왕의 신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계획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는 돌이켜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이키던 그 순간 자신의 아들의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저희 삶 가운데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그렇게 매일 일어나지 않을까? 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왜 그렇게 흔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그렇게 또 역사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38년 된 한자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할 때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던져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그저 예수님이 한 도와주는 역할로 예수님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은 이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 그 힘이 흔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38년 된 환자가 자신의 오른병을 고치게 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38년 된 환자가 드디어 그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오랜 병을 고치게 된 것은 드디어 베데스다의 연못이 흔들렸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서 자신을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던져주었기 때문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38년 된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환자가 자신의 병이 낫게 된 그 순간, 자신의 오랜 병이 해결된 그 순간에는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베데스다에 머물며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낫게 된 그 순간, 그 자신의 오랜 계획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환자의 계획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다 무너지고 그 자리 가운데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연못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던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병이 나았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실패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38년 된 환자 가운데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38년 된 환자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과 계획, 또 우리의 목표가, 또 우리가 생각한 것이 생각한 것처럼 잘 이루어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은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되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달려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뜻, 우리가 잘 세운 계획, 우리가 꼼꼼하게 세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까지 포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